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미랄 학생부 이번에 세례 대상자, 입교 대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입교와 세례 대상이 된 거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받게 됩니다. 이 책에는 내용이 매우 깨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제대로 보지 않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영상만 시청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례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 얻어야 하는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짧은 시간 잘 시청하여서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세례 대상자들과 입교 대상자인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가운데 축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세례식과 입교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충만한 믿음 가운데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세례,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와 입교가 무엇인가? 세례는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입교는 뭐냐면 어릴 때 여러분이 만 2세 이전에 엄마나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었을 때 나는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갓난 아이 때, 만 2세 이하 때 이 아이를 유아 세례라고 해서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여러분의 인지 능력이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잘 키우셨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나 그 믿음으로 컸는데 나 이제 주님 이 교회의 입교인으로서 내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또 받는 것이 아니고 입교라는 이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자와 세례는 무엇이냐? 이제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는 거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공증합니다 하는 시간으로 세례를 원래는 예전에는 침례라고 해서 아예 성경 가운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바다 물 속에 아예 들어가서 내 머리 끝까지 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 속에 풍덩 들어가요. 그건 뭐예요? 사실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물속에 완전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나왔다, 거듭났다 해서 예전 그걸 침례라고 하거든요. 침례를 했다가 실제로 이제 침례가 이어지다가 침례는 저도 그런 거 너무 싫어요. 그 물속에 코에 물 들어가고 귀에 물 들어가고 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막 위험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은 뭐 진짜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죽었다 살아난다는 퍼포먼스이고 어떤 의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식으로 해서 머리 정수리의 끝에 물을 뿌림으로써 똑같은 의미로 거듭났다는 이 퍼포먼스를 약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침례교가 있잖아요. 침례교는 실제로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쪽에 그렇게 침례할 수 있는 욕조가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침례가 뭐 잘못됐고 세례가 잘못됐거나 세례가 맞고 침례가 맞거나 침례가 잘못 이건 아니고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알면 되겠고 그 세례, 내가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써 내가 이제 새로 거듭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시간을 이제 세례자들은 이제 처음 받는 것이고 유아 세례자들은 어릴 때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믿음 그대로 간직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교인으로서 입교인으로 잘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세례식만 하지 않지 똑같이 믿음의 고백은 똑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교 대상자라고 해서 나는 교육 받을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왜? 여러분의 진심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이러한 세례 교육에 대한 세례 교육은 필요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는 그런 의미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세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고백하는 것을 거짓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충 하면 안 되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세례를
1996년, 96년 3월 24일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제가 사실 날짜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신학교 가려고 할 때 날짜 좀 알고 싶다고 이렇게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날짜 세례 날짜도 모르냐고 우리 사무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이제 기억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세례식 저도 여러분처럼 제가 96년도에 했으면 16살 때거든요. 그러면 별 생각 없이 받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엄마 교회 다니셨고 저희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나이 됐으니까 그냥 받았어요. 저는 좀 나이보다 1년 후에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기억은 잘 안 나고 아무튼간 그랬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 지금도 그게 참 후회가 돼요. 내가 그때 너무 형식적으로 모이라 그래서 모였고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갔고 뭐 믿습니다 하면 네라고 대답하라 그래서 네라고 대답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란 대로 해서 그냥 했어요. 아무 감격도 없었고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된 이 상황에서 그때를 되돌이켜 보면 그 귀한 시간을 내가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통화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정말 이 믿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중되는 시간이 이번 날짜의 세례날, 입교날 되기를 축복하면서 한번 이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는 하늘과 땅, 이 세상 전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죠. 7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시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는 쉬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시기 전에는 세상이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원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홀리 어게인 할 때도 그런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 과학과 이렇게 충돌하느냐? 왜 과학에서 진화론 얘기하느냐 하는데 여러분 과학도 가설이라는 거. 과학자들이 야 이렇다고 치자. 야 우리 빅뱅이 있다라고 치자. 우리 어떤 응집된 물질이 있다고 치자. 근데 이것이 갑자기 팍 터져가지고 모든 물질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설을 세워보자라고. 사실은 다 가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물질들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물질들이 응집돼가지고 그게 막 모여있다가 팍 터졌는데 그게 사람도 생기고 동물도 생기고 산과 바다가 생기고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이럴 수 있는 확률은 인쇄소가 폭발을 했어요. 인쇄소가 팍 하고 폭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철자들이 A, B, C, D, E, F, G 이 철자들이 막 갑자기 춤을 추고 막 하더니 이런 하얀 백지 위에 그 철자들이 막 이렇게 자기들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갑자기 막 자리를 잡고 철자들이 순서를 막 너 뒤로 가 내가 앞으로 갈게 우연히 막 그렇게 되다가 탁 자리를 잡았는데 그렇게 탁 펼쳤더니 로미오와 줄리엣 이 작품이 나온다. 이 정도의 확률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개미들을 보셨나요? 개미를 보면 저 어릴 때 막 개미 보면 신기했어요. 요만한 물도 개미들한테 한강이잖아요. 그럼 그 개미가 볼 때 우리 인간은 어떨까? 그냥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들의 세상 가운데 개미들의 세상 가운데서는 이 인간이 그냥 인간의 뭐 배만 보일까? 그죠? 이 전체가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그 인간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만약에 개미라면 우리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그 개미의 존재로 볼 때 그 인간의 이 배밖에 안 보이고 또 가봤더니 볼밖에 안 보이고 그냥 일부밖에 안 보여.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들 힘으로 막 알아내겠다고 개미들이 줄지어가지고 너 본 건 뭐니 너 본 건 뭐니 막 조작해봤자 그래봤자 그냥 큰 배, 큰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믿는 거다. 믿는 건 무엇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제가 늘 말하죠. 여기에 펜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있잖아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감추고 있어요. 내 손에 펜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짠! 진짜 있네요. 아, 내가 믿길 잘했네. 그런데 믿으십니까? 근데 짠 없네요. 아, 아니구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어야 되는 거야. 아직 확인이 안 됐어.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고 살 때와 믿지 않고 살 때 여러분 마지막에 이게 짠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와 엉이야 하고 없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주는 손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논리적인 머리로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럼 반대 들어보셨어요? 예수 지옥 불신 천국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왜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뻥이야. 예수님을 믿는 게 뻥이었네. 아 하나님 세상에 없었고 예수님도 없었네 했는데 그건 뭐예요? 그게 나한테 어떤 손해를 가져? 내가 지옥에 가나요 갑자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 내가 살게 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입이 무겁거든요. 하나님한테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에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요. 만약에 마지막 때에 진짜 마지막 때인데 짠 했는데 뻥이다. 이 모든 게 뻥이다. 그럼 좀 아쉽겠죠.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누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아예 말도 안 돼. 그거 믿어?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안 믿고 막 살았어. 안 먹고 막 살았어. 근데 마지막 때 짠 했는데 진짜네? 진짜인데 그때는 어떤 데였어요? 그때는 내가 아이고 지금이라도 믿을게요. 아니요. 이미 때가 늦었고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문이 닫힌다 그랬어요. 문이 닫히고 밖에서 이를 갈게 된다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믿을 걸 바보같이 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겠구나. 제가 그 구구단 이야기를 가끔 해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구구단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해볼래요? 39 27 네 그래요. 46에 24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렇게 됩니다. 13 곱하기 13은 했더니 손주가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옛날 아이라 그럴 거예요. 어린 아이라 할아버지 엉터리라고 막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할아버지 세상에 13 곱하기 13이 어딨냐? 99, 81 하고 세상은 끝난다 이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세상에는 99, 81의 세상이 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학교를 학생으로 살아보니 어때요? 130만 곱하기 150만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릴 때 생각했던 그 좁은 소견으로 다 알 수 없는 세상이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결단하고 나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빛공당 물사해가지고 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세상을 보고 우리가 꽃놀이 가고, 그죠? 꽃놀이도 가고, 또 가을에는 또 단풍놀이도 가고, 바다도 가고, 자연도 가서 막 너무 좋다고 막 좋다 하잖아요. 그거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 좋다, 참 좋다. 하나님이 심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고 아름다워하고요. 또 하나 뭐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들고 싶어 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래서 이 펜은 원래 이 세상에 없던 거잖아요. 이 물질을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만든 거지만 사실 원재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원재료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는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있는 원료를 찾아내어서 과학적으로 발전시켜서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화학적인 변화를 해서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창조를 흉내낸 것이죠. 왜?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창조를 흉내냅니다. 새들은 어때요? 둥지를 만들죠. 그거는 물리적인 변화일 뿐이에요. 세상에 있는 지푸라기들을 엮어서 모양을 바꾸는 것이지, 동물은 절대 이렇게 녹이고 뭐 끓이고 막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거.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는 거. 인간만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에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불행하길 바라요, 행복하길 바라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궁금합니다. 왜 만드셨나요? 라고 할 때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를 내가 지었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래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대놓고 내가 너희를 왜 만들었냐면 있잖아, 내 이름,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내가 만들었어, 너희 내가 지었어 라고 이사야 43장 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 나를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아가는 것,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돈이 되고 명예와 권력이 되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면요,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서 실패하게 될 때, 그 연예인 이번에도 뭐 몇백만 원 그거 뭐예요? 그거 당하는 걸 뭐라 그러지? 그거 당했다고.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그건 뭐야? 이거 뭐야? 보이스피싱.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그거 당했다고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뭐 돈이나 명예나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던 행복을 목적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요, 자기 목숨을 끊는 것까지도 요즘은 불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때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목적으로 잡을 때는 내가 좌절하고 내가 이제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은 없구나 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낭떠러지를 갑니다. 마지막에 떨어지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때요? 톡톡톡톡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떨어지려고 아무렇게나 가겠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 정말 하나님 멋지신 분이야 라고 할 수 있게 내가 열심히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고 내가 해낼 수 있게, 거뜬히 할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내 맘대로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맘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맘대로 해도 되는데 죄를 지으면 그의 품삯은 그의 대가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망은 뭐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지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로 지옥에 간다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원리와 규칙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이냐? 인간이 짓는 이 죄는 여러분 범죄하는 거 뭐 이렇게 살인, 도둑, 강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이 죄가 아니고요. 그건 그냥 범죄이죠. 그것도 죄 중에 하나지만 성경에 말하는 이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미움을 안 가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미워해 봤습니다. 여러분 안 미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미움이 어떻게 안 생길 수 있겠어요? 딱 얘 하나만 든 거예요. 미워하면 생겼다 그러면 나는 살인하는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 지옥이 돼요.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가야 돼. 근데 죄를 지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 모두는 뭐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인간은 태어나면 죽죠? 그냥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의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옥에 가고 있는데 열심히 막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 자기도 몰라. 다 지옥에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몰라. 그런데 거기서 누구 나와 그런 거예요. 현미 나와 이렇게 딱 나오라고 콕 집어서 나를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자리를 대신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의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 음부 가운데 계셨다라고 합니다. 지옥의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나 그 지옥으로 갔을 때 사람은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죠? 그 죽음을 이겨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가끔 있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게 아니고 잠시 보류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옥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걸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사망은 권세. 이 사망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했죠. 평생 살고 싶어서. 그러나 이미 죽었잖아요. 사망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때요?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지 않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그 다음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 자세히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대로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샘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건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을 앙모하는 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지옥에 가고 있었는데 나를 꺼내서 나를 천국의 길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는 건데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은 그냥 구조라 그러죠. 구조.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는 건데, 왜 구원을 복음이라고 하느냐? 복음은 good news,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왜 기쁘냐?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기쁜 소식은 뭐예요? 먹을 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기쁜 소식은 물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케이스가 다 달라요.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다 다른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다? 지옥을 다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죄를 지어요.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 이리 와 라고 우리를 꺼내줘서 너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나를 꺼내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껏 살아도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지, 나는 천국에 이미 갔어, 그러니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세월호 사건의 구원파들은 그래서 학생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어도 난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시편 5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린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카드를 써보십시오. 제가요, 하나님을 20살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걸 20살에 믿게 되었는데, 그 전에 더 빨리 알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니,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80이셨는데 그분이 60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대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회가 된대. 권사님 아니었나 봐요. 집사님이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후회가 된대요. 내가 60 이전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게 너무 후회가 된대. 그래서 그분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집에서 창문 열어놓고 교회를 향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며 이분의 이 간절한 마음을 어린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세례 받을 때 난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나 믿어지지 않지만 나 믿고 싶습니다. 나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번에 여러분 세례 받으시고 입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 동행하시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